오늘의 주제는, 예배 주제는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소리내서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의 주제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바로 거듭난 것이고 하늘에서 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어떻게 해서 거듭나느냐?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냐 저기 있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기도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에게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내게 임하였으면 성령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그 나라가 내게 임하면 마귀에게 억눌린 자들이 다 자유케 되는 것이고 마귀의 부하인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으면 내게 무엇이 생기느냐? 바로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권세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가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자들이 권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 그 군인들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 있는 자들이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자녀되는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주신기도 13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만 있다는 것이죠. 이 아들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모두 주시라고 하셨지만 아들은 겸허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만 있사옵니다.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겸허하셔서 아버지께 고백을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또한 아버지께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내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게 임하면 권능을 사용하고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구하고 그 모든 것이 영광의 아버지께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이런 것은 나중 문제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러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썩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지만 썩지 아니할 씨는 옥토에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씨가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손, 후손,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씨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독생하신 그 아들만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천사라든지 모세라든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알지 못해요. 아버지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오직 독생자, 그 독생하신 그 아들,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만이 아버지의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이 바로 스페르마라는 거예요. 스페르마,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스페르마. 그래서 스페르마가 어떤 뜻이냐면 영원히 생존할 자라는 거예요. 영원히 생존하는 자,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자. 그래서 이 영원히 생존한 자가 어떤 의미냐면, 썩지 아니할 씨는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이 열매가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이 씨를 내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 씨를 심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씨가 내 옥토 같은 심령에 딱 심어졌을 때 뿌리가 내려지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이파리가 나고 열매로 말미암아서 그 씨가 다시 떨어질 때, 그 씨가 다른 심령에 떨어질 때 그 씨가 다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계속해서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 씨가 계속해서 생존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13절이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드러난다라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자 곧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이자 곧 빛.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은 생명이 있고 빛이라, 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의 이름이 바로 곧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내 영혼, 내 육체마저도,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관통해야 하지만이 그 예수의 말씀, 그 빛이 내 안에 관통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옥토 같은 심령에 심겨진다는 것이죠. 다른 밭이 아닙니다. 돌짝밭, 자갈밭도 아니고 길가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밭도 아닙니다. 오직 옥토에 그 깨닫는 말씀, 깨닫는 자, 깨닫는 심령에, 깨닫고자 하는 그 심령에 그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그 빛이 나를 통과할 때, 빛이 나를 관통할 때 그 빛에 내 심령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내가 힘써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렇게 내가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빛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썩지 않을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죠. 18절, 19절,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 멀리 가서 제자 삼을 필요 없어요. 나로부터 3대입니다. 나로부터 3대. 내 자식, 그리고 내 자식의 손자까지,
내가 정말 이 진리만큼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이 내가 받은 이 썩지 않은 씨만큼은 내 자식에게 전해줘야지. 내 자식의 후손에게, 그 손자에게 전해줘야지. 나로부터 3대입니다. 나로부터. 그러면 우리 교회 나로부터 3대면 계속해서 그 3대에 3대 계속 생존하는 씨가 정말 살아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서, 그 씨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씨를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3대로. 내가 정말 다른 데 가서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제자 삼아도 좋죠. 하지만 정말 내 가까이 있는 내 자식 먼저, 아니면 내 부모 먼저, 내 자식 먼저, 아니면 내 손자 먼저. 그래서 손자에게 이 씨를 내가 심겨줬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 자식이, 또는 그 씨를 받은 자가 다시 또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씨가 떨어진 곳에 다시 또 씨를 심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씨로 오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씨를 받은 자로서 부활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다음 열매로서 우리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진리를 모르는 자들도 이 씨를 심겨진 함으로써 부활을 기다리는 그 순서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겠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내가 씨를 받았으면 그 씨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부활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씨를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씨, 썩지 아니할 씨, 그 씨를 심겨진, 그 씨를 소유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씨로 말미암아서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정말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서 내가 약속한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권능을 받게 되는 건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그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4절 한번 읽고 8절도 읽을게요.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라는 말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 나를 알고 있지만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아직도 몰라. 너희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알 거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거기에서 증거해 주실 거야. 알려주실 거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나를 증거할 수 있어.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너희가 나를 증거할 수 있어. 증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탐을 주지 말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다려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너에게 권세가 임하고, 권세가 임했으니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나를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침례 요한은 빛의 증거자로서 왔어요. 빛을 증거하는 자였고 빛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씨가 오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빛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오실 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부활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제자 삼고 그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